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업 물을 자란 말은 대신 물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업을 되돌려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모든 축복을 우리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되돌려 놓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몇몇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뭔가 유익이 발생할 때 감사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이 발생할 때 감사를 합니다. 손해가 되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뭐가 생기고 안 생기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은 바 축복을 얼마나 깨달았냐에 따라서 그 감사의 깊이도 달라지겠죠. 우리가 받은 그 축복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받을 축복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이 받은 축복과 받을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룻기서를 통해서 이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앞으로 또 받을 축복이 얼마나 또 대단한지를 깊이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해야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죠.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습니다. 모압에서 죽지요.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되는데 모압 여자 둘을 며느리로 얻었는데 이 둘 다 또 과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왜 여러분 흉년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영적인 흉년이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왜 이런 흉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이때가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까? 한계가 왜 오죠? 말씀 놓쳐서 그래요. 말씀. 그런데 말씀을 놓쳐서 흉년이 왔는데 그렇다면 언약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거기 가서 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아들까지 다 죽은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늦춰서 문제 올 때 말씀 회복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오히려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면 더 큰 문제, 제2, 제3의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기 21장 그 앞에 바로 루키서 앞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야지 결국 승리하거든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한계가 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성도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겁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면 이거는 많은 이제 축복들을 놓치게 되죠.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다. 거의 문제 빠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언약 제대로 붙잡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빨리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언약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언약 놓쳐서 흉년 왔는데 언약과 더 멀어지니까 더 큰 문제가 왔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모함 여자거든요.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와 루시라고 하는 여자를 모압 사람인데 이제 며느리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아들들이 죽으니까 다 과부 됐지 않습니까? 새 과부라.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 쌍가부집이라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안 됐다 이런 의미로 쌍가부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새 과부라.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자는 그냥 자기 모압 지방에 남겠다고 했는데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이방 여자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지금 나선 거거든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고 바로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남편은 죽었지만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따라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나중에 굉장한 축복이 됐잖아요. 우리 앞길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길이 아니면 네 길이 아니면 딱 두 길입니다. 신명기 15장 31절에 보면 맞나요? 사망과 화, 생명과 축복. 딱 두 길입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냐 사단이냐.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근데 이 선택한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한참 있다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습니다. 언젠가는 사망과 화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순간에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바르게 사는 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 받는 것.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생명과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자는 제대로 선택을 바로 한 겁니다.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겁니다. 한 며느리는 그냥 그 모압에 머물렀는데 이 모압 여자 룻은 어머니를 따라 나섰는데 이게 엄청난 축복이 됐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믿음을 선택하는 자는,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친척이죠. 친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때 당시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형사 취수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자식도 없고
남편이 죽으면 너무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가까운 친척 남자하고 결혼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형님이 죽고 형수 혼자 남았는데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그리고 자녀가 없어요. 그럴 때는 동생이 결혼해서 후손을 이 땅 위에 남기고 재산을 이렇게 좀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이게 형사취수법이라고 기억하세요.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할까 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과부된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은 국제결혼도 하잖아요. 그게 뭐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때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 혈통에서 오셨죠? 다윗의 혈통. 물론 다윗의 피를 받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보에서 오셨고 예수님이. 그런데 이 혈통이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요. 혼합주의 막 그게 지금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복음이 약화되고 유럽 교회는 다 문 닫아버렸고 미국 교회도 지금 흔들흔들하고요. 시애틀에 가니까 막 몇몇 명씩 모이던 교회가 지금 몇 명 안 모이더라고요. 전부 건물을 임대해 주고요. 그래야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봤어요. 시애틀에.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150명 모인다네. 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약화돼서 그렇고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왔고. 북쪽 이스라엘은 720년, BC 720년에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아수르 정책은 뭡니까? 통혼 정책입니다. 서로 국제 결혼을 장려한 겁니다. 아수르 왕이. 그래서 막 혼혈 아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태어났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거기는 혈통 보호주의 정책을 썼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끼리만 결혼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바로 다윗의 혈통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순수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은.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며느리 이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해서 결국에는 모든 나오미의 집안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오늘 여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룻이 무엇 때문에 7 아들보다 더 귀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모든 재산 다 회복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재산만 회복하고 명예만 회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잘 만나면 갑자기 신분이 상승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거 있죠.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말처럼. 다말도 시아버지 유혹해가지고 근친상간에서 애를 낳는데 바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왜 그러면 왜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의도가 뭘까요? 기생보다도 못하고 이방 여자 이 룻보다도 못한 우리를.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귀한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나오미와 룻의 그 삶을 보면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다니까요. 이 과부가 한 명도 아니고 셋이라.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더 망한 거 있죠.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힘들어도 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2, 제3의 문제가 더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유일합니다. 개나 돼지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죠.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알파 오메가가 또 예수님 이름이라고.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죠. 어쨌든 형상이란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하며 살도록 특별하게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뭐라고 그랬죠? 위임왕권이라고 그랬죠. 에이전트 킹십이라. 왕중 왕신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하신 겁니다. 선교사님 제가 발음을 잘했습니까? 우리 강병찬 선교사님한테는 안 물어봐. 어쨌든 위임 왕권을 우리가 부여받았거든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 종노릇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 축복을 놓친 겁니다. 이게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니까 세상 임금 마귀라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면 이미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세상 신이라고까지 했다니까. 원래는 세상 왕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에이전트 킹입니다. 우리가. 위임 왕들이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이 축복 놓치니까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 전락됐잖아요. 마귀 심부름하는 자들로 전락됐어요. 모든 축복을 다 놓친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임 왕권을 뺏긴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있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헛수고라. 그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랬죠.
너의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수고해도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는 거 있죠. 남는 게 없는 거 이게. 그게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그 즐거워야 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낭패가 아닐 수가 없어요. 흥이 깨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모자라가지고 지금 부족해가지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어떤 분은 건강이 부족해서, 어떤 분은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분은 또 애정이 부족해서,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또 한계에 묶여서 지금 다 아우성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신 거 있죠. 오늘 여기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아주 부자고요. 유족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 나오미의 그 가정이 완전 회복된 거 있죠. 쌍가부집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쌍가부가 사이좋게 보따리 들고 저 모압에서 빈털털이 돼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마침표다.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막 섭섭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한테 닭 한 마리 빌려다 먹었는데 그 좀 갚아주라. 누가 그 말 남기고 죽었죠? 소크라테스.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다 이뤘다. 나는 마침표다. 그랬어요. 펠레스타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다 끝냈어요. 예수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과거 문제 원죄. 그것 때문에 자범죄와 조상죄 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됐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리고 지금 역사는 사단의 세력. 예수님이 완전히 결박하시고 그리고 미래 문제 에베소 2장 6절에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권세가 뭐죠? 우리가 빼앗겼던 권세가 마귀한테 빼앗겼던 권세를 사단을 박살 내시고 회복하신 권세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가라는 겁니다. 겁먹지 말고. 예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보문산 대전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지만 거기 무당집이 많거든. 거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전도하러. 갔더니 그 근처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여자 집사님을. 애기 없고 거기 다니더라고. 집사님이래요. 그래 우리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왔다. 이 동네 왔다 그랬더니 아이고 무시라 여기를 어떻게 오셨냐고. 여기 무당들이 많은데 교회 집사님이 그래요.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빨리 가시라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찰 일이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 예수 믿는 분이. 하나님이 귀신보다 못한 분이냐 말이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안에 없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세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만물의 소유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다른 거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돈은 해결 못하지요?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받은 바 축복을 몰라요. 받을 축복은 더더군다나 모르고요. 그걸 깨닫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너무 안타깝죠. 예수 안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또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내 것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인도만 제대로 받아도 여러분 모든 한계는 없어집니다. 벌써 한계가 왔다 그 말은 인도를 받고 있지 못하단 말이거든요. 요셉은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어요. 눌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총리 돼가지고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진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다. 다윗은 쫓기는 상황인데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할 때.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모자람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져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시 모시게 됐다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되돌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엄청난 축복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19페이지 신약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 신부로 하던 우리들을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북에서 태어나서 봐요. 여러분 박수 치는 거 봤습니까? 박수. 이북에서 박수 치는 거 봤냐고. 이러잖아요. 막 와 이러고. 완전 흑암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결박 기도합니다. 저 흑암이 무너지도록. 저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인 해방이 돼야 돼요. 우리가요. 통일이 돼야 돼요. 영적인 통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 기도하시고 좀 대통령 욕 좀 그만하고 좀 기도하세요. 기도. 유정자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어요. 무슨 영화 들어왔지? 오늘까지 한다는데 신이 내린 사람이 아니지. 그건 무당이고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 들어왔다면서요. 북한에서 지하교회 어떤 생활을 영화한 거라고 그러는데 가실 수 있으면 오늘까지밖에 안 한다네. 어제 우리 애들은 보고 왔어요. 그걸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 영화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들키면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하고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게 받은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축복이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더 깊이 깨닫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법정 용어로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후사. 상속자를 법정에서는 후사라는 말로 쓴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동사무소 가갖고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을 한번 떼어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아멘? 한번 떼어보라니까. 그러면 아버지께 내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응답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이 자체만 생각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막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저는 응답받고 못 받고 전에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더라고, 바보처럼. 혼자 등산하면서도 웃음이 나와요. 기뻐갖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룻기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죠.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결국 그의 손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대열에 우리가 쓴 겁니다.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바로 다말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애를 낳겠어요. 왜? 시아버지 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혈통인 줄 아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지속 안 하고야 견딜 수 없겠죠. 전 안타까운 게 이 언약 속에 들어왔다가 지속 못하는 성도들 떨어져 나가는 분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도 그분이지만 그분들의 자녀들이 안 됐더라고. 저도요 대전 와서요 여기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개척한 지 19년 됐는데 엄청 핍박받았어요. 우리 형제가 8남매인데 목사가 7명 아닙니까? 아주 힘을 합쳐갖고 저를 괴롭히더라고.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요, 그 사당동 총신대학 나온 친구들 15년 동안 나를 다 버렸어요. 나를 막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전화도 안 해. 연락도 안 해.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번 만났어. 그리고 주변에서 막 우리 교회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광고도 안 했는데. 그런 핍박 속에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받은 축복을 받을 축복을 저는 알거든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쓴 거예요. 증거가 복음 제대로 깨달은 거거든요. 20가지 전략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말이지 지속 못해.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가 일심전심 지속 아닙니까? 이 축복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업 모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 빼앗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받은 축복과 받을 축복을 일심전심 지속 통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